사무엘하 18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버지 다윗 왕에게 반역을 한 압살롬이 승승장구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머리를 풀고 맨발로 도망했습니다. 그렇게 도망해서 찾아온 곳이 요단강 동편이었어요. 요단 동편까지 지금 밀려왔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난 17장에 본 내용은 두 사람의 모략가가 의견을 냈습니다. 계략을 냈는데 첫 번째 아히도벨이 낸 계략은 너무나 정확했어요. 지금 나에게 병력을 주면 쫓아가서 저 다윗을 죽이고 오겠다 하는 거예요. 그럼 전쟁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압살롬은 그 좋은 의견을 듣지 않고 후세라는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었어요. 후세는 지금 그렇게 급히 서두를 게 아니라 천천히 모든 민족이 함께 가서 그 다윗을 물리치자라고 하는 의견이었어요. 누가 봐도 첫 번째 의견이 제일 맞는데 압살롬은 두 번째 의견, 후세의 의견을 따라서 천천히 모든 백성을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사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만 잡으면 끝나는 전쟁이에요. 다윗 왕만 죽으면 나머지 어차피 다 이스라엘 민족들이니까 나머지 사람들하고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압살롬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했다면 아히도벨의 말을 따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후세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따르게 압살롬에게 명령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좋은 계략을 물리치고 후세의 계략을 따랐다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장면이 바로 18장입니다. 다윗이 도망친 요단 동편까지 따라왔습니다. 자, 오늘 18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랬어요. 이에라는 말이 나오면 어떠한 상황이 지금 앞에 펼쳐졌구나. 그래서 라고 하는 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이에라고 하면 그때에 그래서 라고 보시면 되고 이는 이라고 나오면 왜냐하면 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그러니까 이에라고 하면 그때에 그래서인데 그러면 그때에가 어떤 상황이냐 바로 전장으로 가봅니다. 17장 24절로 갑니다. 17장 24절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에가 또 나옵니다. 17장 24절 이에가 또 나오죠.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그랬어요. 다윗이 요단 건너편 마하나임에 이르렀고 이 마하나임에 지금 압살롬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왔기 때문에 압살롬의 군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지금 교만해져 있어요. 야, 우리가 병력이 훨씬 더 많아. 우리가 이길 거야. 우린 충분히 이겨. 라고 하는 생각에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이 이 싸움에 임하는 압살롬의 자세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이 그동안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숫자가 많은 사람이 이기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왜냐? 블레셋 군대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 블레셋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이겼죠. 다윗이 이겼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죠. 그리고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닐 때 그 수많은 기간 동안 숫자가 사울 왕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겼죠.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은 숫자가 많은 사람이 이기는 전쟁이 아니에요. 세상의 전쟁은 숫자가 많은 사람이 이기고요. 전략을 잘 쓰면 이기고요. 머리가 좋으면 이기고요. 무기가 좋으면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전쟁은 양상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누가 이겨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편이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에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겼고 다윗이 사울을 물리칠 때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이 훨씬 더 숫자가 많아요. 압살롬은 쉽게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전쟁은 오히려 역전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번의 전쟁에서 다 다윗이 이기는데 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요? 아니요. 다윗이 옳아서요? 다윗이 의로워서요? 아니에요.
이 싸움 역시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아버지 다윗에게 대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시작은 아버지의 범죄입니다. 아버지의 범죄 때문에 아들들의 범죄를 제대로 치리하지 못해서 결국은 압살롬이 이 반란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따지고 들면요, 다윗이 이겨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압살롬이 다 옳아요. 게다가 지금 위에 암논 죽었죠. 둘째 길르압도 죽었다고 추정이 되니까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되는 게 왕 순서로도 맞고 지금 더 정의롭고 의로운 쪽은 압살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편을 들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어가시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자녀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나보다 더 의롭습니까? 나보다 더 뭐가 낫습니까? 하나도 나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짓고 쓰러지고 연약할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로 우리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우리가 자주 암송하잖아요. 주기도문 암송할 때 놀라운 게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해요. 아버지. 즉 하나님, 멀리 계신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내 아버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다 잘해서, 내가 다 훌륭해서, 내가 뭔가 좀 자랑할 만한 것이 많아서 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 저는 연약하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구하오니 하나님, 주의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는 내가 잘했다, 내가 뭘 했다, 그걸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서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가 이루어지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이제 18장을 시작해 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웠다라는 것이 1절이었어요. 2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의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가리라 하니 그랬어요. 세대로 백성을 나눕니다. 왜냐하면 요압과 아비새 이때 세 장수에게 백성을 나누어 맡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부대가 무너지면 다른 한 부대가 살아남고 그 부대도 무너지면 마지막 한 부대라도 살아남아라 라고 하는 거죠. 지금 다윗은 이 싸움이 매우 불리한 싸움임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모든 이스라엘 군대를 끌고 왔어요. 숫자로는 상대가 안 돼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내가 세 대를 나누고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겠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백성들은 다르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자, 왕은 10,000명과도 같습니다. 우리 10,000명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작전이 맞은 거죠. 다윗만 죽이면 끝나는 전쟁이에요. 다윗이 10,000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지 말고 계시라는 거예요. 자, 이 싸움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죠. 압살롬이냐 다윗이냐. 한 사람만 죽으면 전쟁이 끝나요. 왜? 왕은 두릴 수 없으니까. 자,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4절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그런데 5절이 의외예요. 5절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세 명의 사령관에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은지라 그랬어요. 자, 지금 다윗을 보호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다윗이 만 명보다 귀해요. 다윗이 죽으면 전쟁이 끝나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존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반대편은 누구예요? 압살롬을 죽이면 전쟁이 끝나요.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배워요. 누구를?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라. 이 말은 철이 없다라는 거죠. 걔가 뭘 알겠냐. 아직 젊어서 그러니까 너그럽게 대우해라.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이지 말라는 말이죠. 이게 얼마나 모순됩니까? 지금 우리 편은 다윗 하나 죽으면 전쟁이 끝나니까 다윗을 보존해야 되는데 저쪽 편은 그럼 압살롬 하나 죽이면 전쟁이 끝나는데 그러니까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는 압살롬을 죽이러 지금 나가는데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너그럽게 대우해라. 왜 그럴까요? 다윗 전쟁을 몰라서 그럴까요? 이 전쟁을 쉽게 이기는 법을 몰라서 그럴까요? 지금 적은 많고 우린 적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게릴라 작전을 써야죠. 그래서 특공대가 들어가서 왕만 죽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압살롬 죽이면 전쟁이 쉽게 끝날 수 있는데 왜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합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지금 다윗은 압살롬을 반역자로 보는 게 아니죠. 자기의 왕위를 노리는 역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그는 아들로 바라보죠. 아버지로서 바라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아무리 자식이 못된 짓을 해도 그 자식을 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식이 망하라고 빌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그 아들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처음부터 모순된 전쟁이에요.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자고 덤비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자고 덤벼요. 근데 이게 전쟁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이것이 마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같아요. 우리는 툭하면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래요. 아니 이런 놈의 하나님이 어딨냐고. 왜 내가 이런 것도 안 되냐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냐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뭔가 돼야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긴 한 거냐고. 날 도와줄 거냐고. 우리는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삿대질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그만큼 요만큼 100분의 1, 만분의 1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허투루 대하시면요. 우리는 아마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걸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해요? 그래도 너는 내 자녀다.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도 너는 내 딸이다.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선대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너그러이 대해주세요. 젊어서 그렇지. 몰라서 그렇지. 철이 없어 그렇지. 끝까지 우리가 아무리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그러이 보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전쟁이 이제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6절입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수풀에서 싸웠다. 이것이 중요한 단어예요. 수풀에서 싸웠다. 수풀이란 것이 뭐예요? 수풀. 우거진 거예요. 밀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무기가 적어도 소용없고요. 인원이 많아도 소용없어요. 누가 유리한가?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자가 유리하다는 거죠. 수풀이라는 말은 벌써 인간의 힘이 아닌 뭔가 인간의 힘을 초월하는 힘이 작용한다는 말이에요. 계속 봅니다. 7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함에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여기서 완전히 패해서 압살롬의 군대가 2만 명이 죽습니다. 왜 죽었나? 8절.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칼에 죽었다라는 말은 인간의 싸움이죠. 인간의 실력으로 싸운 거죠. 그런데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이건 뭘 말해주는 겁니까? 이 전쟁이 인간의 전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전쟁이 벌써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계획은 사람 많으면 이기고요. 무기 좋으면 이겨요. 전술 좋으면 이겨요. 그런데 이제 이 싸움은 더 이상 인간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죠. 자, 수풀에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0장 한번 가볼까요? 여호수아 10장 11절에 보시면
인간의 싸움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 구약성경 334쪽에 있습니다. 구약 334쪽,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들을 칠 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호수아 10장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기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그들은 아모리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전쟁이라는 사인이었어요. 인간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즉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가 더 많았다. 그 다음 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태양이 멈췄어요. 달이 멈췄어요. 이 말은 뭘 상징합니까? 인간의 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사인이에요. 바로 그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그 전쟁의 시작이 뭐였냐? 바로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이 사인이 지금 오늘 동일하게 사무엘하 18장 8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숯불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자, 이제 압살롬의 최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이 누구에게 잡혀요? 사람에게 잡힌 게 아니죠. 상수리 나무에게 잡혀요.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압살롬은 그 당시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자였고 굉장한 미남이었고 압살롬이 한번 입맞춤을 하면 모든 백성이 껌뻑 넘어가던 사람이에요. 모든 이스라엘이 그를 따랐어요. 다윗에게 대항하여 싸울 정도로 용기도 있고 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용사 압살롬을 사람이 잡은 게 아니라 나무가 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허탈한 것입니까?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그가 잡혔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적군에게 넘기신 것입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잘나도요, 자랑할 게 없어요. 압살롬은 그 머리 한번 자르면 200세겔이나 되었다. 그러니까 머리를 한번 팔면 큰 돈을 벌 정도로 머리가 무성하고 멋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 때문에 지금 목숨을 잃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뭘 잘하고 나는 무엇이 훌륭하고 해도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 그것 때문에 망할 것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장점을 들어 써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기를 하나님 원하실까요? 우리 인간의 싸움은 우리의 숫자나 우리의 용맹함이나 우리의 전략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인간의 승패가 좌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나? 내가 훌륭한가? 내가 뭐를 지금 많이 잘하는 거리가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만약에 아멘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할 수 있다면 이제는 전력이 좀 열세라도 인원이 적더라도 내 실력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부족한 주의 종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2017년도 이 한 해를 저희들 힘차게 출발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압살롬이 많은 대적을, 많은 군대를 이끌고 지금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누가 봐도 압살롬의 대승으로 끝나야 할 전쟁인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오히려 다윗의 편이 이기고 압살롬의 군대가 숲을 가운데 전사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자랑거리, 우리의 숫자, 우리의 위세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계속 돌아보게 하시고 내 연약함을 계속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그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와 함께하는 복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우리 삶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